걸어가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낭패 볼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 속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유다 왕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의 삶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유다 왕 우시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주변에 있는 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적들을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마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할 대상은 적들이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매순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을 얻게 되어 강성하여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상상할 수 없게 강성하여집니다. 누구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뭡니까? 롤러스케이트인가 뭔가 그 바퀴 달린 거 타고 말이죠. 세상의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만세해야지. 세상에 이제 결승선 통과하기도 전에 만세했다가는 대만 선수가 쑥 앞서가가지고 말이죠. 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논산시청에도 그 선수 한 명이 있던데, 그 통과했으면 병역 혜택 받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은메달도 귀한 거지만은 은메달하고 금메달이요, 그 차이가 다릅니다. 연금도 다르고. 축구하고 이번에 저기 뭡니까? 야구 금메달 따가지고 병역 혜택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천성문 앞에서 만세 부르면 안 된다고. 예수님 목품에 꼭 안긴 이후에 확인하고 만세 불러야 돼. 할렐루야. 미리 만세 가지고 천성문 닫히면 안 된다고죠. 우시아 왕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분향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콩나라 판나라 그러지 말라고. 저들에게 교회 학교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사역하는 거 제가 이제 주간 보고서 받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뭐 웬만한 거는 콩나라 판나라 안 내요. 얼굴이 그렇게 생겼죠? 전사님들이나 우리 간사님이 소신껏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해 보니까 담임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 기죽이는 거 하면 안 돼. 그냥 막 찐빵 주고 그냥 막 맨날 찐빵이나 먹고 이래봐 살찌지. 자꾸 격려해 주고 이렇게 좀 뭐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코칭을 해준 거죠. 요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시아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지 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나병이 걸립니까? 왕은 왕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시아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입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으로서 살다가 왕의 묘실에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교만 떨다가 결국은 그런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아버지 우시아 왕을 이어서 요담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누구죠?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요담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에게 좋은 점만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영적 흐름 가운데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하겠지만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기도 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이죠. 뭐 좋은 것은 뭐하고 본받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죠. 여기 이제 햇빛이 있는 딸이고, 예를 들어.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든 돌아가셨든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은 점은 뭐하고 본받고 나쁜 점은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뭐 자식이 잘못하면 지 애비 닮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고 또 나의 부모님에게 좋은 점을 본받고 나쁜 점은 버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 삶에서 나쁜 점, 뭐 말의 실수가 많다거나 또는 빨리 정리해야 될 나쁜 습관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점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롤 모델이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역대하 27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 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산림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 왕은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을 집중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집중해서 하느냐, 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소부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내 몸이 또 다른 부산에 있다거나 이러지 못해요. 우리는 정해진 공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결단을 해야 된다. 뭘 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 우리는 자신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인생의 소중한 때를 다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늘 바쁜 사람이 있어 그냥.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냥 옷을 어디다 벗어놓은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안 돼.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담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심지어 암몬 자손 요담 왕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 27장 6절 보시면요, 요담의 삶에 대한 역대기사가 학사 에스라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누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요담이 누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 뭐예요? 코람되온 거예요. 코람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코람되온 거예요. 코람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목회를 한다 이 생각을 해요. 그 게을리할 수 없죠.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점점 강성해진다고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망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좀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던 성도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낮은 자일 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들었을 때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병 치료받으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자신이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어제 이제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오면서 제가 한 3분 정도 하고 좀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뭐 공통된 주제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죠.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이 관계에서 조금 소원해진 부분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뭐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얘기하는데 집사님 어떻게 땅 투기 좀 하셨습니까? 뭐 아파트 몇 채 사셨나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늘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우리 박영순 장로는 그냥 쓰레받기하고 빗자루 들고 막 그냥 거미줄 재고, 난 청소하는 사람 보면 너무 이뻐. 그냥 담임 목사 사랑받고 싶으면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다녀. 그치? 아멘이 없어. 그러라. 망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역대 27장에서요 요담에 관한 내용이 9절로 짧게 나옵니다. 그죠? 너무 좋았죠? 오늘 성경 9절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9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그의 삶은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짧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요담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의 기록이기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은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뭐에? 행위록에 기록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게 아싸! 막 그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범죄 조직 범죄했던 경력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빨간 줄이 쭉쭉 그어진다고 생각해 봐.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요담왕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